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그래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4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 4쪽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1절에 대해서 그리고 1장 2절과 3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찾았죠? 그래서 유인물을 잘 읽어가면서 필요 내용을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민스터 총회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웨스민스터 총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총대들, 디바인 총대들의 모임이 웨스민스터 총회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오브 웨스민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웨스민스터 총회로 모여서 간략 이와 같은 우리가 아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문답, 소리문답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예배 모범 등을 만들었으며 권징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칼빈의 신학 사상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신학을 17세기 배경 아래 잘 진술한 신학 문서입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죠. 근데 17세기면 이제 100년이 더 지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비텐베르크의 항의문을 못 박은 이후에 거의 1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벌써 흘렀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라 일컫는 교회도 존재해 오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17세기 배경 하에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사상적 도전과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믿는 바를 진술한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된 문서예요. 그 가치는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에 있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들은 웨스민스터 신학 문서를 작성한 총대들이 17세기 스콜라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따라서 이 스콜라주의 신학 방법이라는 것은 매우 이성적 논증이죠. 논제를 제시하면 논제에 대한 반박문, 반박문에 대한 또 다른 반박문, 반박문에 대한 논증, 또 다시 반박 이렇게 돼가는 구조를 갖고 쭉 기술한 신학 방법론이 이제 스콜라적 신학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논제, 반박, 재반박, 논증에 대한 증명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의 틀에 갇혀 역동적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대전제 위에 모든 것을 다 수렴시키는 바람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귀한 교훈들을 하나님의 작정을 전제로 한 논리적 틀에 묶어버려서 굉장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자면 화석화됐다 이런 얘기죠. 탄력성을 잃어버린 채 논리 짜 맞추는 식으로 화석화돼 버렸다. 성경을 읽을 때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 교리화되어지면서 굉장히 죽고 딱딱하고 사변화된 그런 형태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적 통찰과 성경적 순수성에 떠났다. 그러니까 칼빈이 시점에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비교해 보면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나열식으로 쭉 돼 있는데 신앙 고백서만 해도 엄밀한 신학적 용어를 꽉꽉 눌러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칼빈이 말했던 신학 통찰을 오히려 죽이고 성경 자체가 말한 순수한 가르침을 떠났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잘못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주요 신학 사상을 실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각 장을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역사 배경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찰스 1세가 통치하는 기간 1626년에서 1649년 사이에 열렸습니다. 찰스 1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영국 교회가 개신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걸 되돌려서 카톨릭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는 주장을 펴며 주교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왕권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찰스 1세의 정책은 잉글랜드 교회조차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웨일즈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영연방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잉글랜드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장로교였던 스코틀랜드 교회로 하여금 잉글랜드 교회와 같은 예배 형식을 따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판 공동교수를 만들어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다. 잉글랜드는 일종의 국교화된 형태거든요. 근데 공동교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읽고 예식을 정한 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당연히 이제 반발하겠죠. 그러자 1637년 7월에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수도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으며 스코틀랜드 교회는 1638년 12월에 글래스고우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공동기도세 도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주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장로교회에 어긋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으나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이제 진압하려고 군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준비 부족과 잉글랜드 의회가 전쟁할 수 있도록 돈을 막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비협조로 말미암아 오히려 왕권의 군대가 스코틀랜드 군대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군대가 해서 언약파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군대가 왕권 찰스 1세와 대립하는 군대를 언약파 군대.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하여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징세를 하려고 했지만 의회가 이를 거부하는 탓에 결국 찰스 1세는 그러면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언약파 군대와 다시 싸웠지만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로 진격해왔고 이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를 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따지면 뭐죠?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 땅에서 밀고 들어온 거죠. 북한 쪽에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밀고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는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의회를 소집을 왜 요구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1640년 12월에 소집된 의회는 앞서 해산된 단기의회와 구별하여 장기의회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롱 팔러먼트, 이 장기의회는 왕과 대립을 한 끝에 1642년에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고 약 7년에 걸친 내전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전세가 불리했던 의회파는 전쟁 초기에 스코틀랜드 언약파와 동맹을 맺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의회파가 이제 이겨야겠는데 왕권파가 밀리거든요. 밀리니까 외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군대와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죠. 이게 스코틀랜드 군대 내에서는 이러한 협약 맺는 걸 이용해서 잉글랜드의 장로교 제도를 심고 싶어 해요. 그래서 1643년 9월에 맺은 이 동맹을 가리켜서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일컫는데 이걸 통해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 교회와 같은 장로교로 개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의회파는 후에 회중주의자 크롬웰의 지휘 아래 1649년 찰스 1세를 처형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시민 전쟁의 와중에 잉글랜드 의회는 의회당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회 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를 위한 교육자대 총회를 소집할 것을 찰즈 1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왕이 이를 5번에 이르기까지 거부를 하자 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헨리 7세 처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총대 수는 모두 151명으로 이 중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그리고 120명의 주거자가 아닌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5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를 파견하였죠. 151명의 총대수 가운데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된 사람은 목사 5명, 3명의 장로 8명이죠. 근데 그들에 의해서 이 전체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를 위한 신앙고백서로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집했던 목적은 잉글랜드 개혁교를 개혁하기 위한 표준적이며 공식적인 교리와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총회 소집의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소집 자체가 이미 장로교를 제도를 도입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유리문답은 뚜렷한 개혁파 교리와 예배 표준들과 아울러 장로교 정치제도를 반영하게 되어지죠. 의회와의 과제를 받은 총회는 첫 회가 열렸던 1947년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있어서 1949년 2월 20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기간 동안에 1163번에 이르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예배모범 1645년, 장로교회 정치기금 1645년, 신앙고백서 1646년, 그리고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 1648년 이렇게 해서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 따로 보면 5가지죠. 예배모범, 장로교 정치규범, 신앙고백서 셋, 대유리문답 하나, 소유리문답 하나, 5가지. 대유리문답 하나 보면 4가지, 5가지의 신앙표준문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946년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에라스투스주의를 지지했던 의회는, 에라스투스주의는 뭐냐면 왕 밑에 교회를 두는 거예요. 국가교회 형태인데 왕이 지배하는 거죠. 에라스투스를 지지했던 의회는 승인을 거부한 채 신앙고백서의 각 조항별로 성경 전거를 만들어 지시하도록 총회에 돌려보내며 이해 비주를 미루었습니다. 이와 달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아무런 수정이 없이 신앙고백서를 1947년에 신앙의 표준 문서로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잉글랜드 의회는 1948년에 가서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 부분적으로만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회중주의였던 크로멜이 1658년에 죽은 후 1661년에 왕위에 오른 찰즈 2세는 잉글랜드의 주교제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지지한 의회에 1948년 결정을 무효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7세라고 부르는데 캐톨릭 신자였고 절대 왕정을 추구했던 까닭에 잉글랜드 의회는 이에 대한 반발과 또 카톨릭의 복귀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 개신자였던 오렌지 윌리엄 꿈의 힘을 빌어 제임스 2세 축출하고 윌리엄 3세와 메어리 2세와 함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90년에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대략 간략한 역사죠.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다음 단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회중주의자들과 더불어 침례주의자들까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죠. 1948년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회중주의 청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 정치에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준하여 자신의 신앙 문서를 받는 이른바 케임브리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1658년에 회중주의자들은 런던에 있는 사버의 궁전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장로교 교회 정치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노예로부터
개교회가 독립전을 권한을 갖는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독립하라 일컬어졌는데 회중주의 교회를 담은 사보이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정된 부분과 새로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전체를 그대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보이 선언이 만들어진 후 회중주의자들은 1680년에 보스턴에 모여서 이것을 케임브리지 강령과 더불어 자신들의 공통된 신앙으로 공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중주의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를 자신의 공적인 신앙으로서 받아들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침례주의자는 어땠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가 만들어진 1646년보다 2년 앞서서 자신들의 첫 번째 신앙고에서는 1644년에 만들었어요. 침례가 대단해요. 침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만들기보다 2년 먼저 자기들만의 신앙고에서를 만듭니다. 다시 잉글랜드 침례 당시 잉글랜드 침례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 두 부로 나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미안주의를 따르며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침례주의 일반 침례주의자들. 다른 하나는 칼빈주의를 따르며 제한 속죄를 고백하는 특별 침례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특별이다 일반이라 하는 것은 제한 속죄를 보편적으로 열어놓으면 일반이고 제한 속죄,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제한된 사람에게 한다라고 좁혀서 보게 되면 특별 계시가 됩니다. 이들은 칼빈주의 침례주의자들 혹은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첫 번째 1644년에 만든 침례주의자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서는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개혁신학적인 틀이 그냥 나오죠. 근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후에 많은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은 교회 정치와 유아설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침례교는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죠. 교회 정치가 반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용했다. 1677년에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사보이 선언문을 참조하여 신앙고를 만들었으나 박해로 인해 이것을 공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689년에 종교된 관영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1689 침례주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은 이것을 시편 찬송과 안수에 관한 부분을 덧붙여서 1742년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간의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혁파 침례교의 중요한 신학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요. 1706년에 첫 노회를 구성하고 1716년에 첫 총회를 구성했던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든 목사 따라야 할 표준 교리 문서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습니다. 1789년에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와 관련된 정부의 의무와 관련한 부분을 종교 분리 원칙으로 바꾸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교황을 적그리스도 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등 삭제입니다. 삭제가 아니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수정이죠. 그리고 1903년에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완화하는 기조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자유적 신학 경향을 취했던 미 합중국 장로교회에 반발한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 예컨대 이제 OPC 또는 PCA 같은 교단입니다. 1789년 만에 수정판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신앙의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해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의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한국 장로교 동로회는 인도 장로교 채택한 12개 신조. 이거 뭐냐면 인도의 선교사들이 가서 장로교를 세우는데 인도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기에는 아직 수준이 어리다 하여 이들에게 요약적으로 뽑은 12개 신조가 있어요. 그거를 교단의 신앙 고백서로 결정해 줬는데 한국 장로교도 또 그걸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초대 한국 장로교 동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또한 표준 신앙 문서로 채택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학 전통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신조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또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떠냐? 주요 장로 교단들은 각각 합동 측은 1963년에, 통합 측은 1968년에, 그리고 고려 측은 1972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단의 표준적인 신앙 문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꽤 됐죠? 세월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꽤 흘렀어요.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후에, 아이고, 딱 필요한 게 왔네. 감사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만들어져요. 1647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후에 300년 정도가 넘어 흘러서 한국 장로교회 합동수 통합 측, 고려 측, 고신 측 각각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있는 장로교들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앙 표준 문서 널리 채택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갖는 교회사적 영향은 실로 세계적 문서이며 지금까지 여전히 고전적인 개혁파 교회의 신앙 문서로 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앙 고백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 1장. 먼저 1장은 성경입니다. 1장 1절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신앙 고백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던 이전 백성을 이제 중지되었다. 네, 그게 이제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1장 성경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일반적이고 자연적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이전에 먼저 있다. 뭐가 있냐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지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라는 게 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 후에 성경이 왜 필요한가를 이어가는 진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자연적인 지식의 불충분성과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 세상에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근데 그건 불충분하다. 근데 성경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불충분한지, 그래서 왜 성경이 필요한지 그 내용도 알아야겠죠? 이제 그걸 알아가는 단계로 진행해 나갑니다. 신앙 고백서가 밝히고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본성의 비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번 믿음만큼 충만한 지를 얻지 못합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진리들을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에 특별히 계시하셨으며 이것을 기록하여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5번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특별한 계시 방식은 중지되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에 읽었던 1절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요 5번까지 문장으로 요약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진술해 볼까요? 자, 신앙 고백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불평하는 것, 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 곧 내적으로는 사람들 자신의 이성적 본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천지식을 주셨으며, 이게 첫 번째.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첫 번째는 내적인 방식인데, 사람들 자신의 이성적 본성,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천지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천적 이성 안에는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그 지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외적으로는 두 번째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인간성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천적 지식. 두 번째 외적으로는 창조와 섭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미 이성적 본성 안에 하나님의 선지를 주셨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창조와 섭리를 보라.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은혜의 복음을 받을 준비 이런 거를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성적 본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천 지식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 이게 창조 때 주어져요. 하나님이 이거 줄치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이성적 본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라는 놀라운 경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만드신 만물을 이게 망가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보존해야 되거든요. 이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셔요. 그 일이 또 놀라운 일이죠. 이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일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러 볼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사람의 이성에 본성적 이성에 이미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만드신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미 나타내 보이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계시면 증거를 대봐라 왜 그렇게까지 막 우길까요? 그것은 이유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범한 까닭에 이러한 지식 즉 외적인 이런 지식을 주시고 일반 계시 이른데요.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한 내적인 선천적 지식과
외적인 창조와 섭리로 말미암는 이 지식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지식 때문에 타락하고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에 관한 내적인 선정 지식과 외적인 창조와 섭리 활동 외에 다른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올바른 지혜를 갖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말하자면 사람들은 죄를 범한 이후로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끔 되었으며 그 결과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연 질서에 대한 바른 지식조차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보셔요.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고 창조와 섭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데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타락하여 하나님 이렇게 보이시는 일반적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다 부인하고 모른다가 된 거예요. 모른다가 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못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창조하셨잖아.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길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성경 없이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걸 알리셨는데 인간이 타락해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지 못하는 일반 계시를 외에 하나님을 바로 설명하는 특별한 성경 계시를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근데 성경은 누구라도 읽으면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능할수록 되어 있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눈.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가리워져 일반 계시를 못 보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 외에 성경을 통하여 뚜렷하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계시가 필요하고 이게 특별 계시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눈을 또 띄워주셔야 된다. 이걸 읽을 수 있는 눈을 띄워주면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일반 계시를 보니까 창조와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 찬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는 눈이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밝히 보신 계시를 못 보고 이거를 고치려고 성경을 통하여 눈을 떠주시면 성경을 통하여 뜬 눈을 보고 그렇구나 보고 다시 창조와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 이성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가 아는 모든 인간 자체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것까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가리워진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으로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게 있는데 죄로 가려져 못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일반 계시 말고 더 자세하고 특별한 구원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읽게 하고 너 눈을 띄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특별 계시의 성경 이해와 눈 떠진 눈을 가지고 다시 일반 계시로 오게 되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죠. 이제 낙엽이 질 거란 말이에요. 가을에 신비롭다, 조화롭다. 또 곡물이 익어요. 참 놀랍구나. 겨울이 와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다시 꽃이 펴요. 이 사시사철 자연의 운행을 해나가신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소리가 됐어요. 근데 왜 우리만 이걸 찬양할까? 똑같은 자연을 경험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자연을 통해 주신받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저 사람 못 볼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고 성경을 통하여 아는 성령의 은혜의 눈이 없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저들은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간을 보게 되면 더욱이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자연적 지식들은 구원에 필요한 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에는 구원의 문제, 구원의 지식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며 악한 일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구원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지식은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세상의 종교는 일반적이고 자연적 지식의 일부가 왜곡된 형태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도 이 신비롭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도 양심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도 이성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굴절되어 있거든요. 굴절되어 있는 이성의 생각, 감성, 양심 또는 세상을 바라본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적 세계관을 만들어요. 이 종교 세계관을 만들지만 이곳에는 애초부터 구원을 얻는 지식이 없어요. 죄가 무엇이며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아무리 구원을 말해도 그들은 참된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뒤틀려진, 흐려진, 왜곡된 일반 계시 안에서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까지를 더 넣어보면 적극적 의미에서 타락한 종교가 있고요. 적극적 의미에 타락한 종교가 아니고 순수하다 싶을 때라도 구원의 지식을 못 주는 그런 종교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신 성경으로만 주어진다. 이제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5쪽. 그다음 보면 5쪽.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오직 그의 교회에만 특별히 구원에 이른 지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단지 자연과 본성에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창조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구속주로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되신 창조주를 아는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구속주를 아는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연과 본성에 따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특별 계시에 의한 언약 안에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앞서 말한 자연적이며 일반적인 하나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입니다. 전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지만 후자는 죄에 대하여 심판의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두 지식에 대해 흔히들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지식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형벌을 알게 하면 두려운 심판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전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를 초자연 방식으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으며 그것을 또한 구약과 신약의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짧고 계시는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계시의 범위와 내용은 방대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사탄의 진리 회방에 대비하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위로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모세 때 이르러 특별 계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 주셨던 직접적인 계시들도 온전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지만 기록된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앞서요? 아니면 계시가 앞서요? 계시가 앞서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 외에 기록되지 않은 채 말씀을 주신 것이 더 앞서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요.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존재했죠. 왜냐하면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의 실질적인 주제와 교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10이 있는데 그중에 7만 담은 게 아니고 양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의 핵심적 요지를 그대로 기록해 담았기 때문에 기록한 이후에는 성경이 있어진 다음에는 성경이 교회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채 주어져요. 계시가.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지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기 전의 말씀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보다 뒤에 기록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왜냐하면 교인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앞서니까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낳은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요지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의 권위 위에서 가르쳐지고 수종되어지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교회보다 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바꿀 수 없고요. 교회가 성경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지식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제 2절과 3절 성경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은 성경 66권의 이름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66권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즉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포함된다. 이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믿음과 생활의 기본으로 주어졌다. 왜 다 써놨을까요? 이름을. 그냥 신약과 구약이 있다. 책 전체적으로 구약의 36권, 신약의 27권, 전체 66권이다. 이렇게 39, 27 이렇게 딱 권수만 쓰지 않고 다 이름을 썼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는 책들이 무엇인가를 딱딱딱 집어내므로 인해서 이 이름으로 된 책 외에는 성경이 아니야 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별로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 양은 목자가 이름별로 알듯이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압니다. 그날에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와라 하고 퉁 하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의 명확한 수를 세십니다. 선택받은 자 이름을 명확하게, 그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66권의 이름도 딱 이 책 외에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보통,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인 성경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단지 사람들이 쓴 다른 글과 같은 것일 뿐이며 이와 다르게 인정을 받아서도 안 되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외경은
아닌 것입니다. 자, 1장 2, 3절에서 신앙 고백서가 성경과 관련 고백하는 주요 명제는 이러합니다. 자, 1번 읽으세요. 1번 성경은 기록된 한 해의 말씀입니다. 2번 이 성경에 속하는 책들은 이미 다 기록되었으니 현재 구약과 신약에 속한 66권의 책들입니다. 3번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신앙과 생활의 규범입니다. 4번 외경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글과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요게 고백되는 2절과 3절의 요약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앞서 살핀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여 담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 캐톨릭 때문에 로마 캐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딴 것, 정경 외의 외경을 하나의 말씀에 똑같은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잘못된 글을 뽑아내거든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외경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혹 어떤 이들은 성경이 단지 하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도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성령이 따로따로 역사하시고 성경은 단지 도구라고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들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 주관적으로 감동을 줄 때라야 비로소 그 읽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직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읽을 때에 그것이 이건 하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면 그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굉장히 주관화돼 버리는 거죠. 이런 주장은 성경을 읽으며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상대적 대조적 의미를 갖게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건 내 마음이 좋아요. 빨간 줄 막 그쳐. 이건 하나의 말씀이야.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 나한테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 없어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하나의 말씀의 객관적 주의가 내가 그걸 하나의 말씀을 받는 주관적 동의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의 말씀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성경 그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의 기록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쓰는 어떤 글과도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글이며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하는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며 표준적인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즉 성경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글과도 전혀 다른 특별한 책이죠. 내용적으로 규범이요, 절대 규범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저자돼서 쓰신 책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여 썼다는 말 때문에 사람이 저자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죠. 자,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영감을 하신 겁니까? 영감의 방식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16, 17세기 신학 토론 가운데서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인 사실로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나 17세기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은 물론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나 알미니안주의자나 모두가 성경론에 관해서는 16세기는 물론 중세와 교부시대에 고백된 교회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었죠. 다 하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다.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 신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죠. 요거는 나중에 발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고 영감을 어떻게 했는지, 영감된 게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신학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게 되어져요.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에는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고백서가 비록 구체적인 영감의 방식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의 성경의 영감과 관련 전통적 이해를 고려해보면 그러면
이제 영감의 방식에 도전이 나왔던 시기 18세기 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 되는 거죠. 완전 영감이다. 성경이 모든 책이 다 영감된 것이다.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것이 다 영감된 것이고, 둘째는 축자 영감이다. 왜냐하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렇게 쓰게 하신 것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내죠. 풀어낸 요 말들은 제가 선택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말을 풀어낸 말은 제가 선택한 것인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 말은 누가 선택했는, 누가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자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글자 하나하나를 선택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원문이 그렇죠. 번역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번역은 사람이 번역하니까 헬라어 원문, 히브리 원문을 번역할 때 다른 영어나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문 자체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게끔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써요.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이렇게 쓰는 동안에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쓸 것인가, 바울의 인간적 스타일은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바울의 머리와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떠오르는 단어들, 그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착착착착 쓰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쓰고 있지만 쓰고 있는 단어의 선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단어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글을 써요. 제가 글을 쓸 때는 제가 머릿속에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글을 쓰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 영감하여 주신 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있어요. 기도하고 쓰니까. 그러나 영감된 글은 아니에요. 그 단어는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지우고 다른 말을 쓰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그럼 그 단어를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문장을 풀어가게 되면 그 단어를 그때 그렇게 쓰신 표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신학적 의미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기계는 아니다는 거예요. 기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바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씁니다. 그 로마서 쓸 때에 로마서에서 예컨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대하여 모든 경건의 자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 단어가 탁탁탁 쓸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을 축자 영감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고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은 결국 타이프라이터요, 그냥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에 불과하네, 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뭐냐, 인간이 그냥 도구냐,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또 로봇이냐, 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바울의 개인적, 문학적, 신학적 특성을 다 사용하여 글을 보면 바울의 냄새가 나요.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 냄새가 나는 거고, 요한복음 요한의 특징이 드러나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글 문체 스타일과 냄새가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개인 저자, 사용되어진 개인 저자의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감된 문서를 쓰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 기계 영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기계였다, 바울도 기계였다, 그게 아니고 마치 기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듯 글자 하나를 영감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완벽함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유기체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기적 성격,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써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예컨대 어떤 저자가 누군지 미상인 어떤 사본을 발견해요. 도대체 이 사본은 뭘까? 라면서 사본을 잘 연구해보면 이거 바울의 글이네. 어떻게 아는가? 이거 보소. 로마서에 나타난 특징의 고유한 어휘가 여기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문장을 잘 끊는데 이거 봐라. 여기서 문장이 끊고 있지 않는가? 문체가 비슷해. 어휘가 비슷하잖아? 이거 바울의 글이야. 그럼 이쪽 아니가 바울의 글인가? 어디 가야 될까?
전체 흐름을 보니까 아마도 로마서 8장 어디에 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본의 연구를 해나갈 때 문체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뭐 때문에 다 유기적 영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영감돼. 내려보죠. 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저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시는 교리들뿐만 아니라 단어들도, 교리는 사상이죠. 사상만 영감한 게 아니고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장에 있는 단어들도 영감하셨으며 동시에 저자들의 문체와 교육 정도 등 그들의 특성들을 사용하셨음을 당시의 신학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영감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완전 영감, 단지 사상만 아니라 단어들도 영감되었습니다 해서 축자 영감, 또한 사람의 저자가 기계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 자연적 특성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즉 유기 영감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봐 무방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마지막 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책들을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제안합니다. 이 66권을 가리켜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에요. 캐논, 정경. 정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구약시대의 경륜 아래 영감되었던 구약 39권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의 경륜 아래 영감이 된 신약 27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66권들 이외에는 어떤 책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위 외경이다라고 일컫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신적 권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권위 앞에 신적이라는 말을 더 붙이세요. 신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외경은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저 참조할 만하다는 정도 수준이에요. 혹시 정경을 읽는데 정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 게 있다면 외경도 이런 말 하고 있구만 하고 참조 문서에 불과해요. 근데 정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외경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면 안 되고, 그리고 정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말을 외경이 말했다고 해서 정경을 틀렸다고 외경을 높이면 안 되고, 그 외경은 전부 다 그냥 참조 문서예요. 따라서 신앙과 행위와 교리의 최종적 권위는 정경에만 둬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신앙고백서의 일이고, 개신교의 견해이고 개혁파 교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 사항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써 16세기 후반에 트렌트 종교회의, 이건 로마 캐톨릭 종교회예요. 로마 캐톨릭이 종교 개혁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종교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종교 개혁자의 주장한 내용을 자기식으로 뒤집고 또 반박하고 자기네 믿는 바를 정리한 것이 트렌트 종교회의 문서입니다. 그걸 통해서 천주교가 임의로 신적 권위를 부여한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본래 외경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된 적이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인용에 의하여 인용된 적도 없어요. 또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정경의 목록에 오른 적도 없어요. 그것이 정경은 영감을 받은 것을 확실하다고 밝혀 있는 반면에 외경은 어떤 책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정경은요,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외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정경인 구약성경은 스스로 영감을 받은 것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사도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 또한 영감 받은 것이라고 사도들이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이 또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호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의 권위를 가진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며 외경은 결코 정경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외경을 인정하는 천주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간단한 소개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일 1장에서 뭘부터 가르치고 있죠?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특징이에요. 다른 신앙 문서들은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부터 시작해요. 성경. 이거는 신앙고백서가 이제 17세기 이때 중엽에 이르러서 모든 교리와 믿는 바의 기초는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함으로 또 그 일의 필요성 때문에 성경을 1장에 놓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걸 특징을 잘 아시고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